2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7절부터 75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마지막 75절 말씀, 우리 본문 가운데서 우리 함께 나눌 주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멀찍이 예수를 쫓아. 우리 58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아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맞아야 됩니다. 신앙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거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신앙의 초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신앙의 초점이 맞는가? 그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나 사이의 거리, 또 찬송과 나 사이의 거리, 기도와 나 사이의 거리, 또 나와 사람들과의 거리,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잘 찍는 작가들에 의하면 사진을 잘 찍는 비결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사진의 초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진의 초점을 영어로 아웃 포커스, 아웃은 이 밖으로, 그 다음에 포커스는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웃 포커스를 잘해야 된다. 제가 사진은 잘 모르지만은 그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거나 읽어보면 그 원리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찍고 싶은 어떤 피사체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찍고 싶다. 어떤 사람을 찍고 싶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뒤에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경은 흐리게 하고 사람만 두드러지게 아주 선명하게 그 표현하는 것, 그것을 아웃포커스 또는 아웃포커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정확한 피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의 길을 보면 예수님은 배경이 돼버리고 베드로가 피사체가 돼버린 것, 그런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두고 이제 베드로가 피사체가 돼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렇습니다. 또 신앙의 초점으로 보면 초점이 베드로에게 맞춰 있지 예수님께 맞춰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멀찍이 두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이 절기를 보내면서 어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피 흘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이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갈림길에 있다는 겁니다.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애매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불리하면 도망치기가 쉽습니다. 또 유리하면 얼른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맞았을 때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어떤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그건 배경의 이야기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평생 예수를 믿은 목사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초점이 맞았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사진으로 말하면 아웃포커스가 정확했던 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백하지 못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세 가지의 베드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69절부터 7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여기 비자라고 하는 것은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소녀, 가정부와 같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무슨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연약한 여성입니다. 근데 그 여성이 비자가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정했습니다.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어떻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용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비자에게 야,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초점이 맞질 않았을 때에 그 거리 유지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 포커스가 안 맞았습니다. 그러자 또 두 번째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71절과 72절입니다.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또 다른 하녀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그냥 부인한 거 아닙니다. 맹세는 뭡니까? 나는 절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몰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는 그냥 부정했습니다. 모른다. 부인하여 가로되. 그런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 아닌가요? 어떤 때는 은혜 받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가도 또 뒤돌아서서는 쉽게 또 부인하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는 삶. 그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초점, 예? 그 거리가 맞질 않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자 또 세 번째 장면이 이어집니다. 73절과 74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두 하녀들이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인데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그 곁에 섰던 사람들도 다시 베드로를 볼 때에 이거 같은 사람 당이구나. 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그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첫 번째는 부인하여 가로되,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세 번씩 거듭거듭 반복해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뭡니까? 이게 완전 수입니다. 4라고 하는 건 땅의 수기 때문에 변동이 있지만은 3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수.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완벽하게 부인한 겁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벽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닭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베드로의 그 처참한 모습,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난데 예수님의 수제자면 뭐하냐? 내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어떻습니까?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발버둥 쳐본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없나요? 그런 마음이 없나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이 모습, 그럴 때에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예수님이 피사체가 되어야 하는데 베드로가 피사체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아우포코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그게 뭡니까? 피사체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피사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피사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때 뜻이 델레마입니다. 아버지가 소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소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 우리가 이 사순절 이 경건의 이 훈련의 시간은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예?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런 훈련의 기간인 줄 압니다. 그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대통령의 경제 자문관으로 활동을 했던 유대인 아더 번즈의 그 유명한 기도가 소개됩니다. 이 아더 번즈가 백악관에서 비공식 모임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소개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 수많은 회교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정책에 어떤 혼돈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제자문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의 그 유일한 기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요,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누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할 것이 뭐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목사님들 다른 것 말고 예수만 잘 믿으십시오. 그 말과 맥이 같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신앙의 초점을 못 맞추거든요. 신앙의 초점은 정말 우리 지금 맞추고 있는가? 예? 이 사진의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웃포커스, 피사체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뒷배경의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예?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건 전부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볼록 렌즈를 가지고 이 태양이 떠올랐을 때에 그 볼록 렌즈에 초점을 맞춰서 검은 먹지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 먹지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태양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비유하고 볼록 렌즈를 나라고 하는 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검은 먹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포커스가 맞으면 세상은 반드시 나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기쁨을 갖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 늘 이 모습 그대로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거리가 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이 아침 시간에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아더 번즈의 그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전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이전보다도 주님 아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9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 찬송 불렀던 때도 있었지만은 또 뒤돌아서서 또다시 주님을 멀찍이 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비옵기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은혜로 이 세상을 향해 소망의 밧줄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